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이젠 반대편을 보고 하셔야 돼. 복음 사역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 사역의 험난한 행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모든 길이 다 순탄할 것이라고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역은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이 편안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했던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선교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한 여행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험난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험난한 행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도 복음 사역의 환경은 거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항해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대접을 받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죄인으로 인도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좋은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제한적일 수도 있고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사역자가 걸어가는 신앙의 행로의 속에서 사역자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의 사역은 이렇게 힘이 들고 왜 복음의 사역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사단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사단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당연하게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역의 길에는 언제나 동역자와 증인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의 험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리스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이미 여러 차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며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보다도 가까운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고 힘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은 여럿이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이 힘들면 힘들수록 또 가는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홀로 외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로자, 동역자 반드시 함께 하도록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 사역의 험난한 행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인으로서 그것도 죄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호송 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교도관이 호의를 베풀면 그거 얼마나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는 분 조금 높으신 분인데도 알고 지내니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마 군인 장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적으로 믿는 자들이 가는 곳 그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음 사역자의 행로에서 다른 인격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 바울의 말하는 태도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모습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향기를 풍겨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현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로, 순종이 아닌 역풍에도 복음 사역의 행로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항로에서 점점 더 어려운 항해로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맞바람을 맞고 배가 계획한 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직선의 길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우회의 길로 돌아가야 되는 행로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셨지만 가장 빠른 길로 보내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의 행로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드러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앞길이 막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다른 배에 오르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증인의 삶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느린 것 같이 보여도 멈추지 않는 신앙의 항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항해는요, 빠르지도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았고 간신히 유지하고 가고 있는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행로를 늦은 걸음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디가는 인생, 조금 지체되는 사역,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는 현실을 보여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디다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목적지에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어느 한 항구 도시의 앞바다에 아주 오래된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파도는 그 등대를 삼킬 것처럼 무섭게 때리곤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 등대 대단해. 근데 좀 약해 보이지 않아? 아마 언젠가는 저 등대가 부서지고 말걸. 하지만 그 등대는요, 한 번도 자리를 옮기려 하거나 또 새롭게 보수한 적이 없고 늘 그 자리를, 그 모습 그대로 지켜서 있었습니다. 큰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빛을 발하고 위험에 처했던 수많은 배들이 그 등 뒤에 불빛을 보고 방향을 바로잡아서 다 안전하게 살아나곤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등대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무섭도록 몰아치는 폭풍에도 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등대지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을 가다니요. 여보세요, 등대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제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나보고 도망가라고요? 그러면 길을 잃고 헤매는 파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배들은 누가 구해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항해가 바로 이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 우리의 신앙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함으로 바른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복음을 위한 험난한 항로 위에는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항로와 신앙의 항로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험난한 항로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복음을 위한 믿음의 항로가 비록 거칠고 험난하고 어렵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풍랑에도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험난한 복음의 항로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성령의 지시 방향을 꼭 붙잡으시고 전진해 나갈 때 험난한 그 길 끝에서 복음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